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2절에서 18절을 제가 다소 좀 길지만 너무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두 가지 현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정말 순교할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도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 내거리에 가서, 그리고 많은 바울을 잡아간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는데, 군인들도 만날 수도 있고 관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 바울을 고발했던,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바울과 같이 전하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러면 바울과 같이 똑같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가지의 일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을 전하든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실제적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글패 정말 순교를 할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이 바울 자신은 처해진 환경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어떤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풀어주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똑같은 그 성질을 가지고 계신, 똑같은 성품을 가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것은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문제가 바로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때가 거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릴 때, 성령 충만할 때, 100%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금방 풀어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 세상과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그 영적인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다 길목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예수님 의지 안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던 거예요. 고난 속으로 스스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내던진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그래서 안 겁니다. 오늘도 12절에서 18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기쁠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밖에서 자기를 막 시기하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없는 믿음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기쁨이 와요.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100%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100%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시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전도자 실라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버는 어떤 사람이 관리들에게 이 실라하고 바울을 고발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냥 갇혀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너무나 두드러 맞아가지고 온몸에 그냥 다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여기저기서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히지도 않아요.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몸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벽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라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 그 쇠사슬을, 쇠고랑을 악기 삼아서 그것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돼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온몸이 터가 다 흔들리고 이 묶였던 착고들이,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 아니고 그 감옥에 있던 여러 다른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그 쇠사슬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 신라의 마음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난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했어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기쁨을, 믿음의 역사를 꼭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그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14절, 17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17절에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은, 나는, 저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자신은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매여서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매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우리는 그 매여 있는 그것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환경이든지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느 것 하나에 매여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살다 보면요,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그곳에 그 매여 있는 것에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성공, 돈, 명예를 쫓아서 그 욕심에 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언가에, 세상의 영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이웃 주민 2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그 이웃 주민과 함께 그 도박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무려 8천만 원이나 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분이 난 거죠. 자기 화를 참지를 못하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것도 몇 층씩이나 높은 그런 이웃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층에 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였어요. 또 다른 어떤 유명 정치인은요, 코인 투자 그 활동을 공적 시간에, 그것도 공적 시간에 이 했다는 그 뉴스가 지금 온 방송 매체에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근데 그 이 유명 정치인이 공적 시간에 마치 이게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게. 범죄 같은 일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 정말 국회에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을 다루는 이런 시간에 사람들의 그 틈에, 정치인들 그 틈에 거기서 앉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요, 도박과 투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예 거기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늘 도박이든지 머릿속에 늘 도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명 정치인은 늘 그 투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죄인지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죄에 매게 하려고 아주 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공격을 늘 깨어서 눈여겨서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이것에, 이게 가장 연약하니까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 사람은 도박에 빠지게 하고, 이 사람은 성공에 빠지게 하고, 돈에 빠지게 하고, 술과 마약에 빠지게 하고, 그런 일을 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귀가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에 매이게 하는 거죠.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죄에 매이게 하면요, 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일지라도 꼼짝 못해요. 죄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죄로 한번 딱 묶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오직했으면 창세기 3장에는요, 이 죄를 만들고 움직이고 또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존재를 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사람을 죄에 꽉 묶이게 만들어요.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숨을 쉬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성도를 죽이는 방법이 이 죄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죄, 마귀가 하는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믿음에, 주님의 은혜에,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메어달라고 그분께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그 모든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매이게 하는 방법도, 죄에 매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다른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이게 죄와 같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매이게 하는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겪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이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지금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100%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쳐인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그 안 좋은 기억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나의 그 마음의 그릇에 다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자신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까, 이것을 해야 과거를 잊어버릴까, 절절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가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엄마는 그 워킹 마음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예민해지고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아주 신경질을 잘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집안에서는 늘 적막감이 그냥 가득 차고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이 집안을 다 흘러엎고 꽉 이 집안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살얼음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마음에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우리 엄마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굳었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몸이 덜 쇠약했는데, 늘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엄마로 바뀐 거예요. 깜짝 너무나 놀랬죠.
그렇게 달라진 이 엄마가 평생 절에 다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외갓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도도 함께 엄마를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날부터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이 외갓집에 들어온 그 성도님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게 외갓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게 됐는데 엄마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강제적으로 전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난리가 났죠. 삼촌하고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어린 이 성도님과 그리고 아이들을 어느 옥탑방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그때 마침 이 성도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정말 이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보냈는데 가정의 불화가 늘 심하고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너무나 어린 나이지만 약을 먹고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깨어나게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그 엄마의 눈빛을 보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후회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 미안함과 무언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는데 이 성도가 대학교 때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기 전과에 정신병까지 있는 사람과 결혼한 막내 이모가 이제 도저히 살지를 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혼자 가지 못하고 자신의 엄마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이렇게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엄마하고 이모하고 셋이서 그 이모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 정신병을 앓고 또 사기 전과가 있던 이 이모부가 갑자기 이모하고 자기 자신하고 그 성도하고 엄마를 칼로 찔른 거예요. 그 엄마가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해졌어요. 정말 목숨이 총각에 달리는 그런 엄청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이 성도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미친 듯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엄마는 몇 번의 그 수술을 거쳐서 정말 며칠 만에 기적처럼 회복이 됐어요. 그 이 일로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또 다 화해를 하고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평안이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도 잠시.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시달리고 이를 만든 이모를 미워했어요. 저주까지 가며 할머니 대신 엄마를 현장에 보냈던 할아버지까지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저주를 퍼붓고 아이의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이 성도의 마음에 원통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러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둘째 이모가 그래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교회 나가는 길이다. 억지로 이 성도를 끌고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나간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뜨겁게 만납니다. 한순간에 눈이 열려요. 이 성도의 눈이.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모든 고통, 자기 집안의 모든 고통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 번에 알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성도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그 엄마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이 성도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끝없이 원망했던 이모를 단번에 용서합니다.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막내 이모는 복음으로 전도자로 변합니다. 이 성도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던 이 집안에 정말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니까 모든 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을 뛰어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매이지 않는 삶과 기꺼이 매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와 상처에 매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 기꺼이 매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상처에 매이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매이는 죄와 상처에 매이는 과거에 매이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매여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또 생명을 낳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죄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그는 살인자요 포행자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그 옆에서 군중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모든 옷을 다 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그것을 떠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포행자였어요. 그런 과거에 매여 있으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매이기로 작정하니까, 예수님께 매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패턴을 예수님께 맞춰서 나는 주님께 매어서 나는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은혜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과거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자신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포행자이고 살인자였지만,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꿈이다. 우리도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신지? 왜 주님은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믿음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요,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만 맞으면, 당신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저는 예수님께 매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이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금방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알곡을 찾으시는 때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살기를 매여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매여 살기를 원할 때 주님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바울은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요 바울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달라고 주님께 매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